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신약성경 71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추석에 TV를 통하여 우리는 가요계 황제 나훈아를 TV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공연은 자신의 자비량으로 다 모든 것을 댔다고 합니다. 그 공연이 국민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테스형의 가사를 보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이 노래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고달픈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마다 이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수 나훈아의 말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모든 분야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답답함과 허탈함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지금 이 세상은 상식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과 사기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답이 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지금 당장 해답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자기 속내를 질문하며 고민을 이야기로 털어놓는 자체로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한번 노래 꼭 들어보세요. 이 노래 가사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도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는 노래입니다. 희망 없는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노래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오늘의 인생살이를 나훈아가 기원전 BC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는 형식으로만으로도 철학이 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랑은 또 왜 이래? 나는 이 질문은
몇천 년 이어온 우리 온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나훈아 가수의 아버지에게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님이 던지고 간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정리하여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철학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는, 내가 사는 동안의 미래,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하는 영적인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1초도 안 돼서 알게 될 겁니다. 1분도 안 돼서 알 겁니다. 내가 갈 곳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런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고 하니 다행이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다니면서 다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자 21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만 잘하면 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야.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것은 너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크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위기가 언제냐? 중세라고 말합니다. 중세는 어둠의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너무 많았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주일이면 다 성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부잣집 아들을 만나십니다. 그가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나가라. 옷 다 벗겨서 내보냈어요. 그가 거지가 돼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렸어요. 성 프란시스가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때문에 교회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성 프란시스와 다른 한 청년의 행동이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평신도의 삶을 아십니까? 저희들은요, 나가서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생겨요. 그 말씀과 내 삶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힘들어요, 목사님. 많이 만납니다. 이 청년 같은 사람.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물과 영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슬픈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얼굴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침울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젊은 친구는 영생을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쓴 것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목조목 보입니다. 정말 이 친구는 영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다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느 것도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10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라는 낚시에 걸려서 바른 신앙생활을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재물은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과 재물 사이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쓸쓸하게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재물과 결별하고 예수님 따르는 신앙의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토크, 나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재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큰일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신앙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정리 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물을 더 사랑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영생은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곳은 바로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곧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물질의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까? 나는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이니까 아니면 명예를 더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정말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을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머지않아 그날에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길은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종교의 일부분입니까? 그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던 기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반주 부탁할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도 얻을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을 바르게 하니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니까 세상도 얻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을 것이고 세상도 잃을 것이고 사람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영정교회 목사님이 폐혈증으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상에서 간증 예화를 남겼습니다. 부분을 했는데 2분 정도 됩니다. 한번 영상 설교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 지금 한 달째 입원하고 있는 권석을 목사입니다. 첫째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나 많은 꿈을 꾸고 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른자 같은 그러한 열의 그런 뜨거움이 저희를 밀려오면서 제 안에 있던 추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쏟아져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와, 이건 낙원이다. 바로 이게 주님의 품이구나. 그러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은 내 몸을 와서 사랑한다.
맞습니다.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웃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이웃이 다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면 이웃이 살아야지.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하고 다투지 마세요. 이웃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이웃 미워하지 마시고 이웃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서로 지켜야지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집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모습을 버리는 자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갈등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시 우리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성도 사랑을 회복하고 목사님 간증이 51분입니다. 전문을 아마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보냈어요. 다 듣기 원하신 분들은 요청하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청년은 너무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진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걸 제발 알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잔치집에 기름진 음식의 냄새를 맡고 나는 비루한 날파리들과 같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는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다 인생을 마칠 뿐입니다. 끝으로 나훈아가 또 이렇게 노래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천국은 있던가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부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젠 영적인 것, 천국과 영생을 추구하며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가는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 예뻐도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는 천국, 믿음으로 가는 천국. 그래서 영적인 것, 천국과 영생을 추구하는 영적인 부족을 채워가는 분명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간직하며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